정말 친정에 온 기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편한데 오늘 제 마음껏 이렇게 나가도 되죠? 시간 제한 없이 목사님. 아니 알거든요. 평화의 교회는 이렇게 딱 1시간 내에 예배를 끝내야 되는 거 제가 너무도 잘 알지만은 문장님 저기 그렇고 다 그냥 마음껏 열심히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도 되죠? 친정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허락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마음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졸업식 보러 왔습니다. 5일 휴가 받아서 어저께 도착했고요. 이제 화요일날 아들 졸업식 보고 수요일날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제가. 6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전도사로 여기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안수받고 그때마다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교육목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또 사회로 나아가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그때서부터.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미래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은 이 젊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막연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3년 전서부터 저에게 콜링이 왔었어요. Army Chaplainship에 조인을 하라고. 그때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미모가 있어갖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따라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니라고. 씰업도 할 줄 모르고 푸시업도 할 줄 모르고 달리기 한 서너 발짝 뛰고 나면 저는 서서 숨을 이렇게 헥헥 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3년간을 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가시고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여기 우리 군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3개월 동안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을 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PT하고 모든 훈련을, 기초 훈련을 다 받습니다. 전 밤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3개월을 밤마다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가서 보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왜 첫사랑하면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군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가 기도했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18세 아이서부터 그 정말 나름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 모든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 안에서 사랑받고 많이 자랐지만은 미국의 아이들은 18세가 떠나면 집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정말 그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있고요. 사랑이라는 걸 맛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제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포트 블리스에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새벽부터 제 몸이 지쳐서 정말 쉬고 싶다 하기 전까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하냐고요?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I love you 했을 때는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사랑의 의미가 뭔지 처음에 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보는 순간마다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고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문턱이 닳도록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훈련 받으면 같이 나가서 훈련 받고 아이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에 같이 앉아 있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서에 가서 같이 앉아 있고 병원에 가 있으면 응급실에서 같이 밤을 새고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제가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아이들 속에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 청년부 주일 설교를 맡아서 온다고 할 때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저 잠언의 말씀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오고 가는 동안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더 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전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요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대답이 똑같습니다. Just Google. 구글링을 해보라 그럽니다. 구글하면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시절에 젊은 청년 하나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허리에 물을 잠길 만큼 두 사람이 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청년이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소크라테스인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몸으로 발버둥 치고 그래도 자기를 놔주지 않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 청년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실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청년을 끌어내가지고 모래사장에 던져놓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쯤 죽다 살아난 이 젊은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 젊은이, 자네 물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니?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그러죠. 공기죠.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자네 정말 물속에서 죽을 것 같아. 그 공기를 찾듯이 지혜를 찾았다고 하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절박하고 간절할 때 이 지혜를 찾는 자의
또 구도자의 자세를 그렇게 해야 하는 태도를 내용하는 소개가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화는 어떤 관광객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폭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 흘러내리는 폭포 물속에 자신이 이렇게 손을 담그고 물맛을 이렇게 쫙 보고서는 야, 물맛 좋다. 정말 물맛이 꿀맛이네. 그리고 기분 좋아서 내려오는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poison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분이 불사 내가 독을 마신 거야, 독물을 마신 거야. 그리고 창자가 흘리기 시작하고 마음도 불쾌해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빨리 나를 병원으로 좀 데리고 달라고. 내가 지금 독을 마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독을 먹은 것 같다고. 빨리 이렇게 디톡시파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는 포이즌이 독이지만 프랑스어 불어로는 그 포이즌이 낚시 금지라는 뜻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팠던 배가 낫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지혜를 찾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정말 우리 평화의 교회 또 이 지식군들이잖아. 이런 분들 앞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하니까 참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서도 많이 읽고 시편도 많이 읽고 특별히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잠언서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아이폰을 통해서도 읽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도 하고 운전할 땐 듣는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정말 잠언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라는 단어가 보이고 지혜자라는 단어가 보일 때마다 또 언더라인 하기도 하고 그 구절들은 받아서 옮겨 적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묵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저희가 아침에 PT를 합니다. PT를 1시간, 월요일 아침에는 4.5마일씩을 뛰죠. Battery Run, Battalion, Brigade Running 하면서 구보를 하면서 4.5마일을 아침에 뜁니다. 뛰고 나면은 갈증 나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Hydrate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고 하는데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머리가 exhausting 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음료들도 마시고 물을 마셔서 그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nourish 해주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 속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뿐만 아니라 욥기 38장 36절 말씀에도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somebody가 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그만큼 지혜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 지혜의 예찬론자들, 그리고 잠언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서에서는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에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 그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저희 부대에서는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병사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에는 뉴스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엘파우스 지역에는 로컬 뉴스에는 몇 주를 계속 연달아서 나왔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병사 19살짜리 PB2 머스가 그 친구의 부인을 칼로 찔러서 그것도 임신 9개월 막달 아기 낳기 한 주 전에 있는 임산부를 칼로 이렇게 36군데를 찔러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잡았거든요. 제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온 줄 몰랐거든요, 저는. 하고 온 줄 몰랐고, 밤이라서 그 친구의 유니폼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는 순간 달려와서 Chaplain Kim, stay with me. I'm going to jail. Stay with me 했을 때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손에 그 친구의 피가 묻어 있는 것도 캄캄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건물 속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수갑을 차고 함께 밤을 새며 앉아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Chaplain Kim, I feel so comfortable because you are with m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 옆에 앉아있다라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그 큰 일을 치르고 온 친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저는 또 Fort Police에서 Center Chapel 1이라고 거기에서 패스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리타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리타일 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늘 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한 것, 걱정 없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리타일 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데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것이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은이나 금이나 그런 보석, 진주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와 즐거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 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이고 명철은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날 때에 주어진다고 잠언서에서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모두를 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경 속에 참 지혜는 무엇인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진리 선언 하나는, 뛰어난 것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혜를 그 또는 그녀라는 것으로 의인화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지도교수님,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청년들 중에. 여기에다 지도교수님을 그 자리에 지도교수님을 넣으면 진짜 잘 나가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보스 네임을 넣으시면 정말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의 이름을 그 자리에다 넣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안전지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다가 내가 정말 이번에 이 연구를 위해서 그랜트를 받아내야 될 텐데 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다가 그 대상을 넣으신다면 아마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대신에 그 속에다 예수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Chaplain Kim, why are you staying until midnight? 너 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우리하고 노냐? 왜 집에도 안 가고 5시면 퇴근입니다. 저희 장교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5시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우리랑 같이 놀고 먹고 놀고 그러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하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말씀 속에다가 여러분의 직장 보스의 이름을 넣기보다, 여러분의 교수의 이름을 넣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더 높이 들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그 자리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넣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혜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지혜와 연합하고 살려면 먼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방끈 기신 분들도 많고,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지혜도 많고, 그러기 전에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 내 스스로가 지혜롭지 않게 여기시기를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Fort Bliss Center Chapel 1에는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 주일, 그 Mother's Day Sunday라 가지고 자녀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자녀들이 방문을 하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짐 매디슨이라고 그분은 firefighter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 Sunday School teacher예요. Sunday School teacher인데 오셔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얘기 저 얘기 저랑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오하이오에서 고 있는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대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선생님이 firefighter인 거를. 그래서 유스 학생들에게 얘들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No way!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이 Center Chapel or Church of Peace 여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에 누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모든 친구들이 그랬대 You Jim, you're firefighter. 그때 그 선생님이 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내가 너희 중에 몇 명을 구원해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그 친구는 firefighter 전문가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해내는 전문가인데도 자기의 그 전문성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내세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전문가일수록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 그런 걸 봤을 때 지혜와 연합한다라는 것,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보다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니까 그 동방의 지혜자고 경건한 자였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구글에서 찾는 지식들, 또 누군가에 통해서 얻었던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잠언서에서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인 성도가 언제 지혜로워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서 잘 나가고 잘 될 때, 그럴 때는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군목이 되었을 때, 되기 시작할 때 리크루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Hey Grace, you are overqualified for the Army chaplaincy.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 모든 조건이 너무 overqualified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개월 베이직 훈련 받는 동안 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에 뜰 때 18, 19 그 친구들이랑 제 아들 나이죠. 그 친구들이랑 뛰어가려면 당연히 저는 뒤처집니다. 뒤처지지만 끝까지 4마일, 5마일을 함께 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오버퀄리파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면 찾듯이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아무리 자주 찾아가서 구해도 짜증내지 않고 실증내지 않으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자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잠언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개미가 작잖아요. 작은데 개미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가르쳐 주지요. 성실성과 또 준비성. 제가 살고 있는 엘파소 아파트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는 이제 PT를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되면 나가고 하니까 그 새들 소리를 들을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는데 주말에 토요일하고 썬데이에 조금 1시간 더 잡아야지. 아유, 그리고 막 허리가 아플 때까지 한번 굴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탁 누워있을 때는 이 새가 찾아와서 저를 깨웁니다. 친구하자고 꼭 나오라고 계속 창가에서 지저대요. 그래서 하루는 나가서 그 친구랑 얘기를 했죠. 새를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허밍버드였는데요. 그 허밍버드가 입이 이렇게 그 불이라 그러죠. 조그만한데 그 허밍버드가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팔 날아가서 그 속에다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는 먹고 다시 나와서 팔을 거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눈치까지 보면서 저와의 그 디스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믿고 맡겼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외쳐야 합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을 지금까지 지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God will make your way straight. 지름길을 만드실 것이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나누지도 않는다. 그가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신뢰하는 과정으로 믿는다. 성령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은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까지 상황으로 이끄신다. 왜요? 그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나의 연륜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까지도
주를 믿고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신 산 예수, 지혜의 정점이신 그 주 예수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지혜와 연합된 아름다운 인생들, 참 지혜의 인생들, 평화에게 청년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을 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물질에 신경도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아니면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 석자 그러면 그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명성에 늘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계치입니다. 방향치입니다. 관계치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겸손히 나가면서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지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진 인생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환자는 의사를 만날 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얘기해서 의사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또 부탁드리고 맡겨드리고 영으로 하나님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할지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청년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